스님, 제가 수행을 하다가 일어나는 선법들에 집착을 하고 나나 내 거라고 자만을 붙이는 그런 문제점을 관찰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굉장히 강한 타인에 대한 화를 자애와 지혜를 통해서 엄청나게 정진을 해서 내려놓은 경험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몇 번의 그 좋은 경험들과 그때 일어났던 자애의 마음들이 되게 인상적이었는지 제가 저도 모르게 '나는 화가 별로 없고 자애가 강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나는 자애가 많은 편이야.'라고 생각을 하니까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는 게 자애가 무상하지 않고 영원하다고 제가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 자애가 좀 많이 이어진다고 제가 착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엄청나게 강한 화를 평상시에 내고 있는데도 제가 그렇게 화를 내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왜냐면 나는 자애가 많은 사람이었으니까. 그리고 스님께 법문을 듣고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반조도 나름 하고 해서 지혜들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생겼던 지혜들이 너무 기껍고 좋으니까 즐기다가 이제 '나는 지혜로워. 어느 부분에선 지혜가 있어.'라고 움켜쥐다 보니까 매우 어리석게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어리석은지를 차마 몰랐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게 선법이 조건이 있을 때 생기는 거고 조건 없으면 당연히 사라지는 건데 그 잠깐 일어났던 선법을 내 거라고 움켜쥐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하고 새삼 좀 관찰하게 됐습니다. 예, 우리가 보통 이제 해로운 법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고 이건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조금 수행자라면 그래도 작용이 잘 되거든요. 근데 이제 좀 순경계,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이제 삼매라든가, 바른 삼매라든가, 지혜라든가, 또는 이제 평온함이라든가, 행복이라든가, 이런 이제 순경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달라붙는 집착을 보통 그거를 이렇게 해롭다고 생각을 잘 못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생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보통 이걸 나라고 동일시하는 그런 유신견이 보통 일반적으로 아주 습관적으로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유신견을 이제 성자가 되려면 유신견이 버려져야 된다고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만약 수행을 잘 했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지혜가 일어나거나 질문자 같이 이제 자애심이 일어났을 때 내가 어떤 화가 버려지면서 자애심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자애롭구나, 이 자애의 마음을 나하고 동일시하고 이걸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이제 자애에 대한 유신견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이걸 나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잘났어, 나는 잘하는 사람이야, 이런 이제 자만도 유신견을 기반으로 해서 또 자만으로 이어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좀 우쭐하게 되고, 그러면 이게 이 자체가 자애심 자체는 이제 선한 마음인데 여기에 또 자만이 달라붙으니까, 유신경과 자만이 달라붙으니까 이게 또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는 거죠. 그러면 또 자기 마음을 냉정하게 못 보고 나는 원래 자애로운 사람인데 이러면서 자기한테 일어나는 화라든가 이런 걸 정확히 못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수행의 두 번째, 어떻게 보면 첫째 고비는 해로운 마음을 버리는 건데, 여기서 이제 수행이 좀 잘 되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유익한 마음들, 이거를 또 나와 동일시하고 이걸 내 것이라 생각하고 이런 유신견, 이걸 내 것이라 생각하는 유신견, 그리고 이 유신견을 기반으로 한 자만, 이런 게 또 수행자에게 되게 고질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그런 번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나타날 때 선한 마음, 이런 유익한 마음조차도 그냥 조건에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유익한 마음이 일어났구나 이렇게만 보고, 이건 참 내가 괴로움을 소멸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마음이다 이렇게만 해야지, 이거를 집착해서 이걸 나와 동일시해서 내가 잘났거나 내가 또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오히려 수행에 크게 방해가 된다는 거, 이거를 잘 이해함으로써 좀 더 깊이 있는 수행을 할 수 있어요. 보통 제가 많은 이제 수행자를 경험해 볼 때 여기서 걸려서 더 이상 못 나가는 경우가 거의 한 80~90%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리석은데도 어리석은지 모르고 화내는데도 화내는지 모르고 이제 그런
어리석음이 막 증장이 되는 것뿐만 아니고 또 그렇게 선법을 집착하고 자만을 붙였을 때 제가 경험했던 문제점이 이제 분명히 지혜가 생겼는데 이거는 정말 작동을 하는 지혜인데 번뇌도 일순간에는 그래도 버려졌으니까 그러면은 '아 이게 선법이 생겼구나. 더 열심히 지혜를 더 닦아서 이 지혜가 좀 더 항시 유지되고 더 커지도록 해야지.' 이렇게 돼야지 정상인데 '어 나 지혜 생겼어. 나는 지혜로워.' 이렇게 즐기면서 집착해 버리면 거기서 제가 끝내더라고요. 이게 조건이 있을 때 내가 마음을 기울이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서 생겼고 그런 조건이 없어지면 사라질 뿐인 그런 법이다라고 제가 알면 '그럼 이거 좋은 건 맞는데 사라지네.' 그러면 더 정진을 많이 하고 더 바른 기억이 항시 현존하도록 하고 노력을 하면서 '지혜가 더 커지도록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되게 이쁜 보석을 내가 한번 딱 가졌으면 끝나는 것인 것 마냥 자만이랑 집착이 좀 그렇게 착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행을 하다 보면 선법들이 그래도 생기는데 그 선법들이 더 커지지 않고 더 항시 유지가 되지 않고 오히려 지지부진하고 퇴보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선법에 집착과 자만을 붙였기 때문이라는 걸 요번에 좀 다시 알게 됐어요. 예, 그게 그런 일이 수행자들에게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바른 기억의 확립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한 번 일어나는 것만으로 절대 충분하지 않거든요. 조금만 또 방심하면은 그 방심한다는 게 조건이 바뀌는 거잖아요. 원래는 선법이 일어날 조건이 마음이 됐다가 또 방심을 함으로써 조건이 사라질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또 없어지고 이러다 보면 이게 오르락가락 하면서 힘이 안 생겨요. 근데 이제 이것이 한 번 일어나는 걸로 충분하지 않고 이걸 계속 지속해야 되고 이 지금 일어나는 그 선한 마음은 일시적인 거지 또 방심하면 사라질 수 있다는 그런 이해가 있으면 이걸 계속 더 다져서 다지고 해서 다진다는 건 계속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아예 그런 선한 마음이 일어나는 쪽으로 마음이 습관이 돼야 돼요. 우리가 마치 수행을 안 한 사람들은 집착하고 화내는 게 거의 습관화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반대로 집착 없고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는 그런 마음 상태가 습관되도록 계속 그런 마음을 일으키다 보면 그게 이제 무의식적으로 확립이 돼버리는 그런 상태가 소위 말해서 바른 기억의 확립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까지는 방심하면 안 돼요. 비록 선한 마음이라도 이것도 언제든지 내가 또 방심하면 사라질 수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고 그렇지 않도록 계속 그 선한 법이 사라지지 않고 이어가는 그 방법으로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스님.